반주자의 예배 소명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와 또 눈이 온 날씨 가운데서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사이에 많은 눈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흰 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자로 세움받을 때에 부족함이나 불의한 것이 없게 해주시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립절 셋째 주일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알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데 또한 함부로 말했거나 함부로 행동해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되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생과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1주년이 지나고 또한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신 주니 우리들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평 불만을 쏟기보다는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만 있어도 행복했었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서로 웃고 기뻐하며 위로해주고 행복해했듯이 너무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함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요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함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 중에서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에는 우리 생거 진천교회에 비전을 주사 교회의 부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출 줄 아는 기다림도 배우며 계획을 세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늘 기쁨과 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돌아가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선지자들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간의 찬양 전도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추위와 폭설로 인해 길이 얼어 너무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조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힘유자라 목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보안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강래 전도사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항상 찬송을 주님께 드리며 한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합시다. 다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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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눈이 많이 오고 기분이 교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자, 성탄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 전말이에요? 누가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그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날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동방정교회라는 그러니까 카톨릭이 처음에는 한 교회였다가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진 게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인데 그 동방정교회에서는 성탄절을 1월 7일 날 그들이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1월 7일을 성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도 아니고 1월 7일도 아니고 다른 날일 것이다 이렇게 혹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12월 25일 날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축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우선 제 생일이 원래는 음력으로 늘 생일을 이제 찾았는데 근데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음력을 따지지 못해서 그래서 아이들로 인해서 양력을 찾아서 그때부터 날짜를 바꿔서 양력 나이로 생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생일도 정말 정확히는 몇 월 며칠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17세기, 18세기 정도부터 교황에 의해서 12월 25일을 성탄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자, 역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원 전은 BC, 기원 후는 AD 이렇게 나눠서 배웠는데 그 기준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역사가 연도로 표시가 되는데 나중에 다시금 예수님이 오신 연도를 다시금 찾아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BC 3년이나 또는 4년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도 만약 그것이 확인이 되고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때라도 바꿔야 되잖아요. 기원전 기원호를 좀 뒤로 늦춰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BC 3년 또는 BC 4년이니까 그때가 영도가 영년이 돼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알고는 있지만 그냥 기원전 기원호 그때 처음 정한 때를 그냥 계속 그렇게 지켜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단이나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연도를 따져가면서 12월 25일이 아니다. 그것은 태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태양력에 따라서 태양을 섬기는 그런 연도 또 그런 월일이다 뭐 이렇게 혹이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월 25일 이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절이 됐을 때 기쁨을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성탄절이 됨으로 인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도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기쁨을 그 부모님들이 갖게 되고 또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 그 기쁨을 갖게 되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그것까지 찾아와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던 성전에서 만난 시몬과 안나도 그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기쁨을 누렸는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분노를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왕이 났으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왕궁은 그 나라의 도시에 수도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왕이 태어난 것을 찾아왔다고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을 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분노를 갖게 되고 동방박사들한테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가서 경배할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마을간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다른 길로 자기들 고향을 가게 됐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속은 줄 알게 되고 군사들을 불러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행했을 때 미리 또 꿈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헤롯이 사람을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을 하라고 해서 그 아기 예수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리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 간 거리는 훨씬 더 먼 거리예요. 길도 어떤 면에서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길은 그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그 길은 광야 길이고 만들어지지 않는 길을 자기의 의도가 아니고 헤롯에 의해서 피신하기 위해서 그 몇 살 어느 정도쯤에 갔을까요? 아기 예수가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던 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뭐 적어도 한 달 또는 뭐 길어야 2달 뭐 그렇게 됐을 텐데 흔히 말하잖아요. 핏덩어리라고 아직도 제대로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 아기 그 예수님이
그 피난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물론 마리아도 힘들고 요셉도 힘들지만 말 못하는 그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그 흔히 말하는 피난 아기 예수 피난 기념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아주 변두리에 있고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거기 아기 예수가 머물렀다 이런 전설에 의해서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또 꿈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서 다시금 또 거기서 계속 머물러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도 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길지 않은 그런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 애국 그 카이로 그 지방에서부터 이제는 더 멀리 나사렛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길을 아기 예수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애굽까지 피신할 때도 너무 힘든 그런 여정이었지만 또 애굽에서부터 그 나사렛까지 가는 그런 여정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정말 거할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구유에 누웠던 아기 예수가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애굽으로 또 나사렛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것, 지식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몸으로 느껴지는 그 고난과 고통은 몸소 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몸소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후에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지금 성탄을 이제 맞이할 텐데 이 성탄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안에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맞이했고 또 양치도 목자들이 성탄을 맞이했는데 반면에 그 성탄이 되기 전에 성탄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 구약에 기록한 저자들이 자기들은 성탄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탄에 대해서 미리, 오늘 본문도 그 얘기거든요. 미리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또 쭉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탄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전에 성탄을 말한 사람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더 계신 다음에 감남원에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탄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성탄이 있을 것을 예언한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탄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이후로 성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 이것을 나눠볼 때 자,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지어는 모세도 얘기하죠. 모세도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그 뒷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죽옷을 입은 이야기, 또는 애굽에서 나오기 마지막 시험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사건의 어린 양 피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사람들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이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 자기들이 기록한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쓰니까 그 쓴 말씀들이 결국은 수백 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수천 년이 지나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최소한 350개 이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질문입니다. 이게 많은 수백 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예언한 사람이 제일 많이 예언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사야. 야, 똑똑해요. 하기를 줘야 돼, 하기를. 몇 개 정도가 나올까 이사야? 그러면 두 번째 많은 데는 또 어딜까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서요. 이사야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몇 개 정도가 기록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충 찾아보니까 몇 개 정도?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 여기까지는 왔는데 말하고 싶은데 100개. 100개가 조금 넘어요. 100개가. 그러면 두 번째는 시편이에요. 시편은 80개가 좀 넘어요. 어쨌든 뭐 정확한 개수는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 쭉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300개면 300개 다 이루어져야 되고 400개면 400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이나 100개가 있다고 해서 95개는 다 이뤘는데 5개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거는 그래도 많이 이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온전히 이뤘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언되어 있는 삶을 다 이루는 삶이에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취미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실까요? 어떤 취미예요? 여러분 취미는 뭐예요? 등산 가는 것? 여러분 취미는 뭐예요? 하나님도 취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취미는 미리 말하고 행하는 취미예요.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말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이 그때 그것도 우리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년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을 미리 말하시고 그 후에 이루셔요.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그냥 기억도 못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미리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그것을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늘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밤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졸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 졸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의 후손이 이제 타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그 400년이 지나게 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횃불과 같은 불이 확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재물을 다 태워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이나 4년 후의 이야기라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가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75세에 들어갔으니까 75세에 들어가서 뭐 몇 년 지났다고 해도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100년의 삶을 더 살았으니까 혹이나 4년 후라든가 40년 후라면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자기 눈으로 목격해서 그때 제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400년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400년 후에. 자, 근데 또 계산을 해봤어요. 애굽에서만 400년이에요. 애굽에서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가 대략 75세에서 80살이라 그러면 한 100년의 삶을 더 살았고 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조상보다 오래 살지 못했는데 내 나그네 길이 130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간 나이가 13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00년과 야곱이 그 나이 130년을 더해도 한 230년이고 그 이후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6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나는 약속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러면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기록했지만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몇백 년이 지나든 몇천 년이 지나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신약은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신약 안에서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생각해보고 다 우리가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장신대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2학년 때 설교학 이거는 다 들어야 될 과목인데 설교학 때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설교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그 설교학 시간이 되면 출석을 불러요. 뭐 한 300명 되기 때문에 출석을 다 부르지는 않고 몇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몇 사람만 부르는데 그냥 네 하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출석 부를 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교수님이 성구를 외우고 계세요. 몇 개의 성구를 주고서 그래서 어디를 외워라. 그래서 만약에 못 외우면 와도 결석이야. 결석하면 결석이고 와도 그 성구를 못 외우면 결석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14장 14절.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잘 다 암송을 못하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점수를 말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말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 교수님이 설교를 가르치면서 그 요절을 외우게 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말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는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겠느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후에 후대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느 시대든지 아기 태어나죠. 어느 나라든 어느 장소든 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아기들은 늘 태어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물론 한 아기의 아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별한 아기죠. 그래서 이 아기를 수식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고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수식해 있어요. 수식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왕이냐? 이 아기는 묘사를 가지고 있고 기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다. 평강을 이루시는 왕이시다. 이런 분을 이제 앞으로 보내주신다. 이사야는 보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는데 후에 정말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언되어 있는 그런 아기였다.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7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다. 근데 거기에 또 수식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면서 뒷짐지고 창조하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이후에도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 속에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금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미가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말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또 베들레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이 돼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예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총각이었고 정혼을 했고 또 결혼하기 전에 같이 부부로 살기 전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그것도 7장에 나오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만삭된 몸으로 어디 여행 간다는 걸 감히 생각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불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혹 미가라는 선지자가 후에 천국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보고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자기는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쓴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무리할 때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혹 주인이 왜 가지고 왔는지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아니 미리 약속해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키운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번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제자한테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가보니까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어가지고서 가지고 오려는 주인을 만나게 되고 여차해서 주인이 허락을 해서 그 나귀를 가져갔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호산나 부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건데 그 나귀의 의미는 겸손의 의미고 그 겸손의 의미 속에서도 가장 어린 나귀, 흔히 새끼 하기가 좀 이상해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자, 스가랴도 자기가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후에 정말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스가랴가 얼마나 기뻤을까. 자, 성탄은 말한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있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말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들은 사람들. 들은 사람의 축복이 뭐냐? 말한 사람을 알고 있고 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성탄을 더 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이렇게 성탄에 대해서 준비하고 맞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생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번 2023년도 이 성탄도 우리에게는 뜻깊은 성탄이 되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 때는 우리가 잘은 못하죠. 뭐 악기를 제대로 배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좀 더 한번 옛날에 만졌던 기타, 우리 아내도 보니까 전혀 바이올린을 만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연습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생각나는 이해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일찍 출간을 했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어머니 생신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을 맞춰서 그 사람이 집에 찾아가니까 정말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홀로 아직도 살아생전에 거기서 생활하고 계셔요. 자, 생신이 됐는데 뭐 드릴 게 없으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옷을 다 벗고 어머니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도 어머니의 기쁨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 오래전에 들었는데 이번 성탄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된다면 2023년도의 성탄절도 뜻깊은 성탄절이 되고 잊지 못하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사람, 본 사람, 들은 사람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되고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가 또 지나가면서 저희들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헌신적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니 상관없이
계신 주님께 내를 날려라 나시나니 예수께 우러명 대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는 보다 함께 예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달 성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당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는데 교회 소식 말씀 전에 지난주에 성경 퀴즈대회 해서 시상을 합니다. 한 문제당 5,000원씩 상금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가나다 순서대로 이게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은 앞에 나오셔서 귀한 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연숙 집사님 나오셔요. 거기 나오시네. 자, 일로 나와. 이름 부르는 자체가 얼마나 큰 귀한 일이에요. 김문수 권사님 등수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백동수 집사님 이거 너무 소중해서 쓰지도 못할 것 같아. 손혜가 집사님
노진자 집사님, 이강수 집사님, 권사님, 여섯 문제 맞췄어요. 정숙현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효은옥 집사님,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할 테니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하는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이고 또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24일 날 예배를 드리고 25일 날은 말씀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율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또 25일 날은 점심을 어느 분이 우리 성도들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25일 날은 이제 다음 주 주보에 거기 장소가 적혀져 있을 텐데 그곳에 같이 가셔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같이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보라 세미나를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준경 전사님, 이강순 권사님이 이제 강사가 돼서 하시는데 어렵지 않고 또 이게 참여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좋다고 왜 진작 이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라 세미나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회계한테 또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2월 결산을 다 끝내고 이렇게 영수증을 떼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니까 미리 말씀하셔도 이제 합산이 되면 우리 확인서를 떼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목사님 혹시 저희 교회 직인이 따로 있어요? 드릴 거예요. 달력을 지금 만들었는데 여러분 집에만 걸어두지 마시고 전도 대상이나 다른 분들에게 좀 이렇게 달력을 선물로 해주세요. 우리 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매일매일 요즘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 좋은 달력인데 달력을 활용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경 퀴즈 시상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뭐 몇 등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다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소 공회에 계시는 우리 김준규 장로님 오늘 서울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한번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서공회 우리가 모은 기부금에서 성경 만드는 거 해서 우리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늘 멀리 계시지만 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신데 점심 드시면서 같이 좋은 교제도 나누시고 또 성서공회에서 만든 탁상 달력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한 15개 정도가 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씩 좀 가져가셔서 책상 앞에 두시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미리 성탄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 한 판씩을 우리 교회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가정별로 드리는 거죠? 가정별로 하나씩 가지고 김진규 장님도 하나 가져가시고 진천의 유정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기뻐하며 노래하며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